해피 뉴 이어! 2022년 첫 예배를 친구들과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다들 떡국을 먹고 한 살씩 더 먹어가는 만큼 친구들의 신앙과 건강도 무럭무럭 자라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새해를 맞이하여 함께 힘차게 찬양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윤정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들을 지켜주시어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 모두 다 예수님의 피로 다시 새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해가 되었으니 우리가 전도사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직 시작하지 않은 학교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곧 겨울방학이라는 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새 학년, 새 친구, 새 선생님들에게 잘 적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올 새해에는 직접 만나서 같이 예배드릴 날이 더 많아질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준비한 친구들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을 함께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1, 2페이지, 1, 2페이지 앞부분에 있으니까 좀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 찾았으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친구들, 혹시 여기 보이는 사진이 무엇을 하고 있는 행동일까요? 네, 맞아요. 약속이에요. 약속은 다른 사람과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친구와 함께 놀기로 약속할 수도 있고, 오늘은 핸드폰을 30분만 하기로 부모님과 약속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께서는 친구들에게 방학이나 주말에 놀이동산이나 바다, 스키장 등등 놀러 간다고 약속해 주시기도 하시죠. 이렇듯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다양하고 많은 경우에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혹시 친구들,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경험이 있나요? 같이 놀기로 한 친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놀이동산에 가기로 했는데 부모님이 데려가 주지 않으실 수도 있지요.
오늘은 핸드폰이나 게임을 조금만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새해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했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을 텐데요. 전도사님은 같이 놀러 가자고 한 친구가 못 간다고 할 때 가장 속상했던 것 같아요. 이렇듯 약속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실질적인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사람이 자신이 한 모든 약속을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내가 지키지 않은 약속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의도하던지 의도하지 않았던지 사람은 모든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신이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분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모두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대로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을 지켜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어요. 다 함께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음을 알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세상에는 죄가 생기게 되었답니다. 죄가 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맞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어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누가 구원자인지 올바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원자에 대해서 특별한 약속들을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시기 약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에게 구원자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자가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답니다.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 어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구원자는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에게도 구원자에 대해 알려주셨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자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의 세 가지 특징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답니다. 한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천사는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구원자가 탄생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는 임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자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 후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하여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그러던 중 그들은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고향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 아직 임신 중이던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는 왕으로 태어나셨답니다. 비록 왕자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구원자가 태어나신 후 저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으로 나신 분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구원자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렇게 처녀의 몸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이 구원자는 누구실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은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자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 오신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나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기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를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셨음을 알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태초의 인류는 죄 없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하였으나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 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과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지만 신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처녀의 몸으로 베들레헴에서 왕의 자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약속을 이루셨음을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이 굳게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올해 첫 설교 노트 시간이네요. 힘차게 문제를 풀어볼까요? 1번 문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무엇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설교 앞부분에서 전도사님이 언급했었죠? 원래는 이게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이것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네, 맞아요. 죄예요. 죄 없이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죄가 생겨나고 말았답니다. 2번 문제.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자인지 알아볼 수 있도록 무엇을 통해 특별한 약속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인간들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으나 우상이나 다른 잘못된 구원자를 사람들이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온전한 구원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처녀의 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다. 와 같은 세 가지 증거를 남겨주셨죠. 우리는 이 증거들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내용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죠? 맞아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신앙 가운데 갖게 되는 질문이나 궁금증에 대한 해답은 다른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닌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고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처녀의 몸을 통해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왕으로 땡땡땡을 보내주셨어요. 이 땡땡땡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모두 알고 있죠?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기 위해 얼마 전에 성탄 예배도 드렸었답니다. 마지막 4번 문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용서받고 구원받은 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었죠? 우리의 무엇이 용서받을 때? 네, 맞아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죄인됨을 알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타락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시사 독생자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꼭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저녁 7시에 크리스마스 무두둑 만들기 시간에 만나요. 안녕.